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2번째 시간으로 산을 바다에 던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근데 마침 그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면 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잎은 많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앞으로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만 보면, 이 내용만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서 그래서 됐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딱 이렇게 설명만 들으시면 예수님이 진짜 배가 많이 고프셨는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증거해주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배고픔을 잘 못 참는 분들, 대표적인 분들이 계시죠? 누가 있나요? 최 집사님 아닌가요? 네. 곽 집사님, 정지. 배고프시면 정지.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치 너무 배가 고파서 신이 나셨는데 먹을 걸 구하지 못하고 짜증이 나서 마치 이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 같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 메시지를 알아야지 그냥 우리 맹목적으로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로만은 우리의 신앙의 감격과 우리의 신앙의 복됨이 여러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 더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무나 관계가 없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했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산도 던져서 바다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구한다면 너희가 반드시 그것들을 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과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한 것,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우선은 차치해 두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일까?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두 가지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의 그 감격과 진리 안에서의 그 복됨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냐면, 마가복음, 같은 성경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마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마태와는 순서가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오래돼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 앞에 있냐면 성전 청결,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 앞에 있어요. 막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막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 상을 막 엎으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무슨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신 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바로 성전 청결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끝에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때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6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우리가 본문 읽는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4월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때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도 없고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어떤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연출하고 싶은 사건이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건 무엇인가?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예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전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방인도, 이사야서 56장의 예언이에요. 이방인도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56장의 예언을 끌고 온 내용, 그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아. 이 자리에 이 성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싶은 게 그게 성전 청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있어야 할 열매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 종교지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무화과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는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적어도 2달 이상 남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성전 안에 있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것,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읽었는데 마가복음 11장 22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정말 산을 바다에 던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어떤 편에서 생각하냐면 자꾸 인간 편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의심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굳건히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과 의심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다른 문제. 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늘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어서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 믿음조차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요? 정말 우리가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시점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그런 완벽한 100%의 결점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을 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며 여전히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기도나 예배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예배,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기도,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차를 주세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걸 거예요.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좋은 차를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좋은 차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행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욕심과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늘 하나님 뜻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결단이나 굳건한 어떤 다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그의 주권과 통치를 행사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고 예배할 때 우리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 백성이 내 마당만 밟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당은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막 집회로 모이고 있어요.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의 그 제물과 예물, 예배, 난 너무 싫다, 역겹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같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늘 뭐 책을 읽어도 뭐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늘 이렇게 있는 사람들, 때로는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거짓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잘못된 적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떤 잘못된 권위로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된 익숙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어떤 욕심도 없이 그냥 어떤 나의 원함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의 그 행사가 더 크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을 텐데,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가장 우리가 익숙함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첫사랑의 마음,
오늘 예배하면서 그냥 예배하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기쁨,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조금은 남과 비교된다 할지라도 조금은 늦고 조금은 더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민망해하기보다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또 주님의 지키심으로 말미암는 그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입사하기만 무성한 크리스천이 아니고 정말 이 안에 열매가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찬양할까요?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